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재림을 조롱하는 그런 자들에 맞서서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날에 임할 세상의 심판,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삶을 권면하는 이 베드로의 그 유언적 편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조롱하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창조 때부터 지금 세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잠자는 자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재림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늦어지는 것은 그 주님께서 그 약속을 안 지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그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지연되니까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인간의 시간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해, 달, 별 이런 것을 창조한 다음에 그 시간이라는 것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멘. 해가 떴다 갔지만 하루 24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달, 이렇게 음력을 다 주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별의 그 모든 흐름,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시간과 계절, 이런 모든 것들과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밖에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시간을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늦어지는 것, 이것은 그분이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께 돌아올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분의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물음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바라보는 사람은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바라보질 않죠. 기대하질 않죠. 그러나 재림의 날을, 새 하늘 새 땅을 사모하는 자들은 거기에 모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며 바라보라. 그리고 이 14절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은 우리에게 그 주님을 맞이하려면 너희들이 점도 흠도는 예수님께 쓰는 판입니다. 그것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데 여러분들이 경악을 해야 됩니다. 우는 그런 존재도 아닌데 그렇게 살 수도 없는 존재들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쓴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건데 힘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절로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힘쓰고 애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15절은 주님을 본받아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을 본받아서 거침없이 인내하면서 믿음의 삶을 계속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역경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인내라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인내라는 열매가 그냥 성령의 열매니까 똑 떨어지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면서 우리에게 맺어지는 이 인내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소망의 인내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은 유혹에 이끌려 너희가 거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 유혹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유혹시켜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갈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의 삶은 거룩도 없고 그들의 삶은 경건도 없고 그들의 삶은 이런 정말 본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입술만 가지고 이렇게 유혹하는, 붙들지 못한 자들을 유혹해서 자기들도 그렇게 끌고 가는 참 어리석은 자들이 여기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면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도 시간이 부족한 시간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가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인터넷하고 물론 중요한 그런 정보들을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닌 것입니다. 쓸데없는데 소소한 시간들을 보낼 그런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낭비하고 나면 그분을 아는데,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는 이런 것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기회로 삼아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만했으면 됐어. 근데 주님의 목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자라가지 않으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믿음의 길에서 자꾸 멀어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는 괜찮은 신앙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는 지인 그 안수 집사님께서 자기 아내가 이런 사회복지사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은퇴해서 85세가 된 그 목회자 부부가 지금 계속 알코올이 이렇게 젖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남편도 이렇게 한 잔씩 걸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미래에 자신들의 모습이 이렇게 될까봐 두려운 것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신앙의 목표를 모르니까, 신앙을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은퇴 후에는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이것은 생명을 가진 자의 그런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 앞에는 지금 15절에서 16절 이 경고를 보내고 있죠. 이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지금 주님의 재림은 지나갔어.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그 임박한 그런 주님의 나라, 그리고 다시 재림이 없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게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인간의 시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 성경을 풀면은 그런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을 봐야 되고 이 사상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한 구절 딱 끌고 와가지고 그것을 인용하고 또 한 구절 끌고 와서 인용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심각한 오류를 이렇게 우리에게 일으켜서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수많은 오류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 주장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억지로 푼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성경을 억지로 인용하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왜곡시키는 일인데 그것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재림이 지연되었던 아니면 또 주님께서 조금 이렇게 늦게 오시는 이런 모든 것 이것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만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부로서 이렇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오늘 18절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아멘. 은혜와 지식. 그런데 하나는 전부 다 붙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다 붙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를 아는 지식. 여기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르게 알아야만이 또 그분과 그분을 성경에서 수없이 계시해 놨는데 그분을 알아가는 이 지식과 또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단어가 이 지식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이 자라가라는 것은 아웃사네의 미완료형인 것입니다. 자라나다라는 말은 아웃산호인데 근데 이것은 미완료형으로 써졌다는 것은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라갔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계속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비성숙한 자는 어린아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 그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그 온갖 그런 교훈과 통제에 밀려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이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성숙하니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리고 진리에 서 있지 못하니까 지금 이 시대는 진리의 전쟁인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진리인가? 근데 수없는 이 종교 통합을 통해서 지금 이 평화 그리고 우리 사랑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살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근데 진리가 없는 이 평화, 진리가 없는 사랑, 진리가 없는 이 조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연합되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진리가 배제된 데서 하나이고 우리 모두 다 전부 다 아름다운 위에 올라가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조화를 이루다는 이 엄청난 어둠의 세력이 지금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음료의 세력은 반드시 요한계시록 17장에 거기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의 4절에서 뭐랍니까? 대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없고 진리에 서 있지 못하니까 성장하지 못한 그 영혼들은 지금 이 14절에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3절, 15절입니다.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믿는 것, 아는 것, 행하는 것 다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이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성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 일까지 자랄지라. 그는 뭐니고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 안에서 참된 것 그리고 모든 일에 주님께까지 자랄지어라. 그분이 머리고 교회의 머리고 곧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기웃기웃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목표를 가진 사람은 엉뚱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목표를 가진 사람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들을 정말 어떻게만 활용해서 이렇게 아는 일에 믿는 것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 마음 뺏길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해서 요동치도 않습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 큰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뿌리 깊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일러서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재림이 기쁨의 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재림이 영광의 날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말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자라가는